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 기쁨 우리 시간에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이제는 정죄 없네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이제는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 3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즐거워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크고 비밀한 사랑. 내가 쓰러져 슬퍼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크고 비밀한 사랑. 내가 쓰러져 슬퍼올 때도 내가 쓰러져 슬퍼올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내가 쓰러져 슬퍼올 때도 내가 쓰러져 슬퍼올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고 부족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음받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사랑을 기억하여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 때때로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 치여 힘겨워하며 아파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여호와의 얼굴만 구하며 그 말씀만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주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지혜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포된 그 말씀 묵상하며 어떻게 이 말씀으로 이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투쟁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16장 3절은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대로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이며 상급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10년이 지나도록 가나안 지역의 여러 다른 나라들과 큰 문제 없이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엘람왕의 세력도 더 이상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평안하고 안전하여도 그에겐 여전히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바로 자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여러 가지도 중요했겠지만 그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건 대를 이어갈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허락되는데 이상하게도 여전히 자녀만은 생기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시겠다고 굳게 약속은 하셨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 불안해졌을 겁니다. 진짜 자녀가 생기는 건 맞냐고 말입니다. 참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정작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한 채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들만을 바라보며 힘들어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 갖춰졌지만 단 하나 빠져있는 이 자녀의 빈자리가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자녀가 없다는 이 사실이 그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이미 모든 걸 채우신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문제 역시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란 확신을 가졌어야 했는데 다른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16장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갑자기 사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뒤 상황 없이 단 하나로 설명합니다.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는 사실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11장 30절입니다. 사례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이야기입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녀의 속갯말이 다른 것도 아닌 임신하지 못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두 번이나 연이어 사례를 향하여 출산하지 못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녀가 불임 여성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례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보니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부터 그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의 아내가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녀가 늦게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조상이 되어야 하는데 정작 아내가 출산 자체를 못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출발부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출신 배경도 그랬고 그의 아내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받은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시작됩니다. 도저히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남은 건 영원한 죽음뿐일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건지십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하였는데 오직 주의 은혜로만 새롭게 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하지만 정말 불행하게도 삶을 살아가다 보니, 여러 일에 쫓기다 보니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자꾸 깜빡합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 뭔가를 맡겨놓은 듯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투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부르시고 이렇게 위대한 약속까지도 주셨는데 단지 그 약속이 늦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연약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약속을 받은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85세이고 사레는 75세입니다. 그 당시 아무리 평균 수명이 길었다고는 하여도 이미 자녀를 갖기에는 지금도 너무 늦었습니다. 실제로 사레는 127세에 숨을 거둡니다. 이것만 봐도 사레는 이미 노년의 나이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러다가는 곧 폐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분명 약속하셨는데 왜 안 주시지? 혹시 깜빡하셨나? 이렇게 되면 정말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건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로 궁금하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곧 자녀를 주실 듯이 말씀하셨으면서도 실제로는 계속해서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솔직히 지난 시간 1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을 땐 정말로 곧바로 자녀가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는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라면 어떠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만약 저였으면 10년까지도 못 참았을 것 같습니다. 한 3, 4년 지났을 때 폭발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왜 이러실까 하고 고민하는데 그러다 문득 바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오늘 상황과 바울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간구하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이 가시로 인하여 선교 활동을 하는데 큰 지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었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응답은 오히려 그 가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더 건강하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이 낮아지고 약해질 때 그때야 비로소 강함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허락지 않고 계십니다. 여전히 사례의 잉태를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빨리 자녀를 주시면 잘 양육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더 많은 자녀도 계속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 낮아짐의 시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만약 그에게 한 번에 모든 걸 다 허락해 줬다면 그는 오히려 이 은혜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이제 제발 내 삶의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되길 원하는데 여전히 그 고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아직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간 때가 되면 그 문제들을 거둘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라도 나를 괴롭히는 그 가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또한 감당해야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 내 삶의 강함이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직 이 시기가 더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기에 좀 더 그들의 힘을 빼야만 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고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스스로의 지혜와 방법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16장 2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결국 이렇게 사레의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실 16장 1절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여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이 여종을 애굽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우르와 하란에서 거주했습니다. 애굽과는 너무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여종을 만난 건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애굽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꼼짝없이 바로 왕의 첩이 되어야 할 이 사례를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구하십니다. 사례를 구하기 위해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인 애굽의 왕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즉시로 사례를 보호하고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사례를 통하여 태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얻은 종이 애굽 사람 하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여종을 볼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도 이 애굽 사람 하갈을 보는 순간 그 사실을 기억하고 멈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바로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 버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증거가 자신들의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도 둘 다 애써 외면하고 오히려 그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를 갖고자 합니다. 이렇게 그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결국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참 어이없게 흘러갑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인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니 참 허무할 정도로 단번에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본 대로 하갈은 곧바로 임신을 합니다. 도대체 그동안 왜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고민을 했는지 모든 게 허무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문제의 해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야 하고 낮아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아지고 강해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해답이 될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해답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종이 임신하자 갑자기 돌변합니다. 감히 자신의 여주인에게 아이도 가지지 못하는 여자라며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여주인의 자리를 뺏고 싶었겠지요. 그리고 결국 격분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따지러 갑니다. 아마도 상상컨대 하갈이 아무 이유 없이 사레를 멸시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이 여종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그래서 사레는 폭발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말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당황하여서 여종의 판단을 사레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정말 비겁한 모습이지요.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상황이 복잡해지자 그냥 뒤로 숨으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레는 이 여종을 심하게 학대하였고 하갈 스스로 도망가게 만듭니다. 정말 이대로 드라마 한 편을 제작해도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것은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집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가정의 불화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엄청난 스노우볼이 되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괴롭힙니다. 16장 후반부를 다 읽진 않았지만 도망간 하갈은 결국 여호와의 사자의 인도로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16장 12절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결국 이스마엘은 아랍권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 내내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실수치고는 너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 부름을 받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그가 가장 중요한 이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지려 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됐습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했겠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자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부족함 투성인 이 아브라함을 무려 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스스로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아닙니다. 그저 그 태양빛을 받아 세상에 뿌리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복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복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결국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그가 오히려 주위의 아픔과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주의 백성들이 나의 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우선시할 때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파산이고 완전한 실패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리고 힘들고 답답했겠지만 바로 그때가 나를 부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였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완전히 실패할 것 같지만 그건 단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한계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고 더불어 아내까지 폐경을 맞이하면 그땐 정말 끝장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 아브라함이 그 순간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한계선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결국 정말 그의 우려대로 사레에게 폐경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한계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그때는 이미 다 끝장났을 때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도 지났고 폐경이 찾아왔으니 어떤 방법으로도 임신을 하기에는 이미 다 글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람의 힘이 완전히 다 빠졌을 때,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입니다. 너무
간단한 진리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비로소 달콤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만 모든 영양분을 채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이렇게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때 강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내 안에 있는 힘을 빼는 여정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대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안의 약함을 해결하려 할 때 마치 그것이 당장에는 해답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망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에 족한 줄 알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때야 비로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나의 것을 양보합시다.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양보하고 내 뜻과 생각이 아닌 주의 말씀대로 이 한 주도 주와 함께 동행합시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맺어진 이 달콤한 포도 열매는 내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그들을 살리고 위로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많은 순간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삶의 문제들이 닥쳤을 때 임기응변처럼 순간순간 그저 나의 생각과 지혜로만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려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은혜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데도 그 주를 바라보지 못한 채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 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포도나무에 완전히 접붙임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들마다 한 걸음 멈추고 예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 강변의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을 빼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곳곳마다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변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